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성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약속을 하나 했어요. 필리핀에다가 제가 집을 짓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제 집을 빌려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흥미를 가지셔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식사는 제가 무료로 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 오셔서 해 드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짓고 있는데 다 짓고 나면 여러분께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우리가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 면류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곁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4장에 보면 8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디모데가 있고 마가 이름이 나오고 두기고 누가 그리고 그의 곁을 지켰었지만 떠나버린 사람 데마와 그리스게와 디도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와 교제를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운 사람들이 있고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결국 말하는 건 뭐야? 내 곁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 이야기. 우리가 운동 경기를 구경하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손주가 학교에 운동회에 갔는데 달리기를 하게 된다. 손주가 달리기를 막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팔다리가 짧아가지고 달리기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최고 잘 달린 게 3학년 때 기록인데 3등으로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막 뛰어가다 꽃가를 뒤집어 쓰고 또 뛰어오는 건데 제 앞에 달리던 아이들이 이렇게 6명 정도가 한 팀으로 뛰는데 꽃가를 짚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등을 들었어요. 그게 제 최고 기록이에요. 100m를 뛰면 17초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신체적인 이 결함이라고 해야 되나? 뭐 팔다리가 짧게 태어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손주가, 우리 귀여운 손주가 탁 뛰어가는데, 이제 방청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청중석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관중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가 막 뛰다가 돌부리에 걸려갖고 후다닥 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가만히 앉아서, 에이, 자식이 넘어졌구나. 이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확 넘어진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번뜩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서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앉아서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에서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쳐다볼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서 계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마는 뭐 그냥 이렇게 붙인 말이고 함께하다 누가 이제 나라는 거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엘 하나님. 임마누엘. 오늘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이렇게 바로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옛날에 말하자면 자기 사촌쯤 되겠죠. 도망가서 40년, 80이 넘어서 돌아온 에집트 땅에서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무섭고 살인자로 쫓겨갔던 사람.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바로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한번 갔다 오면 자신의 백성들에게 비난 듣는 것도 싫었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아멘.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이끌 때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말이 뭐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징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아멘. 근데 제가 오늘은 빨간 돈을 갖고 나왔는데 얼마짜리일까요? 대충 뭐 어저께 가지고 나오면 파란 거고 오늘은 빨간 거니까 절반이에요. 50일짜리인데 이거를요 이렇게 은행에 가서 찾으면 돈을 이렇게 한 묶음 100장을씩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고이 띠를 해갖고 돈을 찾으러 가면 그거를 100불을 찾으면 이거는 6개를 주고 100비리짜리로는 3덩어리를 줘요. 그 3덩어리면 이만큼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홍광희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여기 오셔서 강의 여러 번 하셨던 홍광희 목사님께서 그 선교인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 오셨어요. 그 훈련을 이렇게 오픈시켜 놓고 3일 후에 제가 이제 여기로 온 건데 그 목사님이 오시고 사모님이 같이 오시는 바람에 제가 그 집을 깨끗하게 옛날 선교사 사택을 깨끗하게 고치고 침대도 좋은 걸 그래서 그 들여놨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신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걸 들여놓고 뭐 이제 벌레가 안 물리게 약도 다 뿌려놓고 뭐 그랬는데도 제가 온 다음에 이제 벌레에 물렸다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문자가 오긴 했는데 워낙 벌레가 많은 데니까 그 뭐라 그러지 빈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여기 와갖고 이제 나왔어요. 여기 허리 있는 쪽으로다가 한 30방 쏘여갖고 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오시고 사모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저를 밥해주는 그 시장가 오시고 밥해주시는 그 여성하고 목사님 네 분하고 뭐 다 모시고서 이제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 가서 제가 돈을 찾았는데 6,000불을 찾으니까 이만큼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6,000이면은 100분의 3덩어리를 주니까는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따리 이만큼 해갖고 이제 차를 타고 와서 그거를 이제 준비 자금이니까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제가 한
2,000불 정도 이 덩어리만 그래서 가방에다가 그걸 막 구겨놨더니 가방이 이게 빵빵해졌어. 조그만 가방. 그래서 그걸 봐놓고 이 큰 돈은 이게 맡겨놓고 시장을 보겠다, 뭘 좀 살 게 있을 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다 태우고서 시장을 간다고 차에 타고서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안 타길래 왜 안 타냐, 빨리 타라. 시장 가서 이제 뭘 과일도 사고 뭐 야채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사야 된다. 이러고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저희 쿡 하는 아주머니하고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합회장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적어도 나이가 한 15 정도 이렇게 어린데 키가 195인가 그래요. 몸무게로 하면은 140, 50kg 나가는. 거기 딱 이렇게 키가 커요. 대부분. 근데 저보고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시장 가야 되고 내가 돈 갖고 있는데 왜 내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할 얘기가 있대. 지금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목사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잡아 끄냐. 그러고서 이제 내려서 뭐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저하고 사무적인 얘기를 할 게 있다. 그러면 안 되겠다. 목사님 앞자리를 타시고 시장을 가시라고 그랬어요. 저희 쿡이 있으니까 그 현지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식구 잔뜩 태우고서 그 봉고차가 이제 간 거예요. 한참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총소리가 막 나요. 탕탕탕탕 거리고 뭐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소리가 이렇게 뭐 가까이서 총을 또 쏘냐 이러고 이제 하도 많으니까 그런 일이 그러고 있는데 베란다 차가 황 그러더니 마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운전하는 그 친구가 젊은 친구 25살 먹은 친구인데 눈이 요만했던 친구가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그냥 흑인인데도 시뻘개진 게 보여요. 시뻘개요. 막 당황을 해갖고 이러고 운전 내리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뭐 큰일 났대. 지금 뭐 막 거의 전쟁 났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오면서 문을 열고 막 왔는 모양인데 그 푸가하고 아줌마하고 차를 이렇게 길 옆에 세워놓고 저 건너편에다가 야채 가게 가서 야채를 사고 있는데 얘가 그냥 도망온 거야. 폭탄이 터지니까. 어느 정도 급박한 상황인지 상상이 가시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걔를 딱 야단쳤어. 무슨 남자가 막 욕을 할 수는 없고 영어로 욕도 잘 못하지만 막 야단쳤어요. 우리 한국 사람 말이야 여성이 그렇게 있으면은 먼저 여자부터 태우고서 오는 게 우리 문화인데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고 그냥 막 뭐라고 그랬더니 이거 뭐 정신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두고 왔대. 아이고 넌 장가가 힘들었다 이러면 안 돼. 그 어떻게 해 그거를. 그래갖고 합회장한테 막 얘기를 하고 했더니 차를 갖고 이제 나가라고 내가 빨리 차 갖고 가서 전쟁터 한가운데서 데리고 와라. 여성 둘이서 그걸 시장을 보고 있다 얼마나 이게 당황하겠냐. 막 야단쳤더니 안 간대 그러는 거를 차를 막 가라고 막 밀었더니 문을 나가는데 가드가 문을 딱 닫더니 못 나간대. 그 합회를 시키는 가드가.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위험하대. 못 나간대. 근데 몽둥이를 들고 자기들끼리는 뭐 이게 그 사람들 쓰는 칼이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칼. 그걸 들고 양쪽에서 문을 딱 지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아무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아니 지금 여성들이 그 폭탄이 터지는 한가운데 둘이 있는데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 뭐 하는 거냐고. 못 간대. 우리 합회장이 나한테 흥분하지 말라고. 여기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더니 오토바이를 끌고 그것도 우리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200만 원을 헌금해갖고 그 합회 전체에 그 오토바이 하나 있는 거예요. 차라고 아무것도 없고 그 BMW 차가 하나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더니 감정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야 진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겪는구나. 뭐 총소리가 계속 나요. 빵빵거리고 터지는 소리 나고. 혹시 뭐 6.25 전쟁 겪어보신 어른들은 제 말이 실감이 날지 모르지만 멀쩡하게 사람 살고 있다가 벼랑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 안 했는데 한참 있더니
여자분을 이렇게 데리고 뭐 두고 얼른 가고 어떻게 앉아가지고 숨을 모르고 있더라. 땅바닥에 주저앉아. 뭐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상이 없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됐냐? 아니 뭐 총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좌판에 내놨던 걸 팍 걷더니 그냥 가게 앞으로 다 집어넣고 문을 다 닫고 다 도망가. 근데 동양인하고 이제 같이 우리 그 사모님하고 같이 그 지난번에 봤던 그 용여 엄마 있죠? 김준식 선교사 와이프. 그분하고 우리 현지인하고 둘이 그 시장에 있었던 거거든요. 동양 사람이 있으니까 막 총소리 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막 와갖고 뭘 뺏으려고 그렇게 뒤집어 쓰고 막 뛰다 보니까 인터내셔널 뱅크가 있어 걸리 들어가. 거기서 그냥 차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막 이러면서.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참 제가 그분들에겐 또 그 경험이 필요했으니까 그러셨겠지만 저는 돈을 한 보따리 들고 가려고 그러다가 하필 내리라고 내린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돈 보따리를 들고 시장에 가서 이러고 있다가 그걸 해다가 뭐 제가 이렇게 신강의를 하다가 뭐 어떻게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내가 그 장면에 거기 있는 거를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 나를 내리게 했구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 장면에서 배워야 할 교훈과 경험들이 필요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쭉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아프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암에도 걸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게도 허락하시는 건 그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당함을 통해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한 저같이 감당 못할 사람은 그냥 강제로 끌어내려고 거기 앉혀놓더라고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익사이트한 일이에요. 아주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편 17편 8편에 보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눈동자같이. 그 이제 전쟁 막 그 와중에 다 끝나고 한 2시간을 거기 앉아서 돌달 떨다가 이제 괜찮아지면 총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차를 끌고 저희 그 선교지로 1시간 정도 거리가 있대요. 오는데 군인들이 우리 무쏘 차 있죠? 여기 스포츠 유틸리티, 스포츠카 뒤에 이렇게 트럭처럼 거기에 이렇게 기둥을 세웠는지 기관총 이만한 그 기관총을 대고 전부 다 총을 그런 차들이 그냥 막 시내 뺑뺑한 거예요.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차가 그 우리 여성들을 데리러 갔으면 꼼짝 못하고 거기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간신히 빠져나가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놀라지 말라.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거기 목사님과 그 사모님과 우리 여성 모든 사람들을 잘 인도하셨어요. 아멘. 근데 선교사가 된다는 건 이렇게 아주 그 익사이트한 거지만은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절에 보면 17절에 18절에 보면 우리 곁에 서서 인도하신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뒤에 말을 썼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건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목적이 없이 하나님이 곁에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선교사가 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면 주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처럼 가서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에 주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또 지난번처럼 저에게 이렇게 작은 예물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것으로 참여하시든지 우리는 다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육신, 그 연약한 육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였을 거라고 추측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다마스커스 앞에서 그 빛을 받기 때문에 이제 안질이 걸려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더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섭리를 그가 몸소 체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위험에서 보호하신다. 사자 입에서 보호하신다. 과거의 구원입니다. 악한 일 가운데서 보호하신다. 현재의 구원입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미래의 보장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시간과 내 자금과 내 정열을 쏟을 때 곁에 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고 그 옛날에 성경을 우리말로 이렇게 없을 때 말하자면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불경도 그래. 불경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잘 외우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하면은 그냥 불경 다 읽는 것처럼 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을까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면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서서 내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빙점이라고 하는 책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1922년에 태어나서 199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늘 기도할 때 혹은 평소에 외우는 말이 바로 이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해요. 그분 책이 한 140몇 권이 짧은 그 책까지 빙점까지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일본 작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번역 작품이 있는 분인데 물론 그 빙점이라는 그 소설은 드라마라도 제작이 돼갖고 아주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크게 히트를 쳤다고 해요. 그가 1922년에 태어나서 1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됐어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다가 폐결핵이 발견이 돼서 13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6년 동안은 그냥 자기가 움직이면서 누워 있었는데 너무 누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다 굳어가지고 틀어지고 막 망가져서 7년 동안은 기부스를 하고 지냈어요. 13년. 그때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가 의사 그 지망생이 있었는데 의사죠. 편지를 보내요. 600통 이상의 편지를 보내서 그때 그 병석에서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7살이 되었을 때 그가 극적으로 회복을 해서 뭐 평생을 이렇게 아프게 지냈지만은 결혼할 수 있는 정도 회복이 돼서 3살 연하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 좀 직장이 시원찮아가지고 그 남편 이름이 미우라였는데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게 남편 성을 따서 미우라 아야코인데 월급이 좀 적으니까 잡화점을 차렸어요. 조그맣게 그로서리 조그맣게 차렸는데 장사가 잘 돼갖고 막 트럭으로다가 이렇게 실어다가 장사를 하게 돼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기분이 막 좋은데 옆에 저기 또 한 가게가 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저 가게는 아이가 셋이나 있고 살기가 힘든데 우리는 나도 벌고 당신도 가게가 잘 되니까 너무 그렇게 저 가게하고 경쟁을 해갖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술 같은 걸 다 빼버리고 안 좋은 건 다 빼고 그런 손님이 오면 글리 보내고 그 다음에 물건도 조금만 해서 시간을 자기가 쓰기로 한 거예요. 건강도 나쁘니까. 처음에는 그분의 글을 보면 남편이 그런 말 하는 게 이해가 안 갔대. 왜 우리가 살아야지 남을 생각하나. 그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나니까 시간이 남고 시간이 남으니까 하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게 되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쓴 하루에 3장씩 써나갔던 글이 빙점이라고 하는 그의 대표작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가 이런 말을 썼어요. 1964년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평생을 병마와 싸우고 마지막에는 죽기 직전에는 직장암 수술까지 하신 분인데 아픔과 고통이 있기에 기도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다. 비록 나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를 보여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의 곁에 오시는 분들은 그가 아픈 가운데서도 항상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늘 말하기를 전도하기 위해 글을 쓴다고 했어요. 그는 항상 죽음을 곁에 둔 동전의 양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이 병이 저의 생에 있어 피로 불가결한 사실을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괴로움이나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병상을 제게 주신 교실로 삼아 오늘을 보내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해주소서. 아멘. 사도 바울이 내 곁에 서서 도우시는 하나님, 미우라 아야코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평소에 그가 외운 시에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벽에 돕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주님, 여기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저희 곁에서 계셔서 인도하사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위험한 때에 사자 입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속에서 주의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후원이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주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동행하시고 곁에 계셔주시는 귀한 체험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멘.